이번에는 막강한 로마 제국이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바로 이 암울한 기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 하늘의 최고위급 천사 중 하나인 가브리엘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자 깜짝 놀란 흑암의 세력들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즉각 간파했다. 가브리엘은 처녀인 마리아를 방문해서 세상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사렛 성읍에 도착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자 몹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믿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임무를 시작하신다. 목적지는 나사렛.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를 덮으시고 그녀가 임신한다. 그녀의 몸 안에서 우주의 창조주가 아기로 변형되는 중이다. 후에 마리아는 그녀의 나이 많은 사촌을 방문하도록 인도되었는데 그 사촌은 임신 6개월째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자 아기가 태에서 뛰니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바로 신내인 요한이다. 엘리사벳이 큰 음성으로 외쳐 말했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너의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이제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유대의 법은 결혼 전에 임신한 모든 처녀에게 죽음을 요구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 뱃속의 아이가 살해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공개적인 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고 그래서 은밀히 결혼을 취소하기로 계획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성읍에서 결혼했다. 사탄은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토를 움직여 온 세상에 세금을 부과하게 했다. 사탄은 악한 목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성경의 예언 성취를 도왔으니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곳이다. 베들레헴은 또한 요셉이 태어난 곳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조세 등록을 해야 했다. 마리아는 출산 직전이었다. 사탄은 그 긴 여정에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부유의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목자들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주의 창조주가 태어난 곳은 다름 아닌 초라한 마구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속죄물로 산비둘기 2마리를 신실하게 바쳤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결한 영예를 위해 마리아를 선택했을지라도 마리아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았고 그녀의 아이인 예수가 그녀의 구주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한 존경받는 이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말했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났고 동방의 현자들은 예물들을 가지고서 그 별을 따랐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 현자들은 헤롯 왕에게 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했다. 그가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추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갔다.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순진무구한 이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어린 혼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헤롯 왕이 죽은 후 그 가족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갔다.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명절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느 날 세상의 죄들을 위해 희생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었다. 명절이 끝나자 예수님은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박사들과 함께 큰 성전에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사탄은 자신의 원수를 주시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박사들은 주님의 명철과 답변들에 깜짝 놀랐다. 어린 예수께서 율법에 관해 어떻게 그리 많이 하셨을까?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그분 자신이 그로부터 1500년 전 자신의 영광 속에서 그 율법을 시내산의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다. 요셉과 주의 모친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수년 후 침례인 요한은 그가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다음 날 이제 나이 30이 되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다. 침례인 요한은 주님을 보고서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즉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주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사탄은 주님이 죄를 짓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시험이 끝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겼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란 백성들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성전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자비하고 하나님의 법을 부패시킨 부유한 위선자들이었다. 하여 그들은 금세 주 예수의 대적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가난한 자들과 순진한 이들을 속이는 곳, 즉 돈 버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분노에 가득 차 채찍을 만드신 후 종교 사기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그들의 상들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굶주린 무리를 가엾게 여기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의 남자와 그들의 가족을 먹이셨다. 또 예수께서는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어느 날 밤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심으로 주의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자신의 권세를 증명하시려고 주님은 나흘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큰 음성으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소식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줍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다. 주님의 가장 큰 반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주님을 고소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